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 주님께 우리의 죄의 짐을 맡기지 못한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저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 모든 짐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1절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집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모든 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새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맨 앞에 보면 바울이란 이름이 나오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듯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 서기오 바울이 로마의 총독이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바울이란 이름은 이방 세계에서는 익숙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은 이방 선교를 염두에 둔 명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좀 주목해서 보면 이번 첫 번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누가 동행했습니까?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했습니다. 사실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다음에 안디옥에 머물면서 바나바와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양육하면서 선교 훈련을 쌓아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의 동력자로 나서도 얼마든지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고 성령의 감동도 없었지만 그저 자기 열정에 복받쳐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다 하니 같이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 구브로 섬을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버가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마가 요한은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다,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사실 이 선교 여행을 간단하게 기록해 두었지만 아마도 구브로 섬에서의 그 선교 사역이 결코 마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술사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까? 아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가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맡은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마가 요한이 선교를 중도에 포기한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라도 주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이 사역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그 속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혹은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학문을 전공하든 간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모든 어려움 감당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 하셨으니 이 일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역 잘 되었으니 다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지 마가 요한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 요한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맡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가 요한이 떠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이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보통 회당에서는 이제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제 모세오경의 말씀도 있고 또 시편의 말씀도 있고 또 역사서도 읽고 또 선지서도 읽고 그렇게 쭉 읽어요.
그러면 랍비가 나와서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설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회당에는 이제 간혹 찾아오는 이제 그 지도자들 또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을 회중들이나 혹은 교회의 그 회당의 랍비들이 원할 경우에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경우에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내용들을 회중에게 권면을 해주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날도 안식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에 참여했을 때 이런 순서를 따라서 마지막에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나바에게 또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겠느냐, 유익한 말씀을 권면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받았고, 회당의 질서를 따라 바울이 나아가서 그렇게 회중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한 바울의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은혜를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내용을 좀 보면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은혜는 택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여기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가 있죠. 이어서 보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죠. 아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도 광야로 나간 다음에도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나그네 세월, 떠돌이 세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보잘것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해서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 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조직적으로 대항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려 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죠.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죄악으로 얼룩져 있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 참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기에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간 사사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 백성들이 수시로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할 때마다 그에 따라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450년간 내내 사사시대 동안 반복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반복된 죄악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관용하여 기다려주시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을 반복해 주시는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되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왕을 구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죠. 이렇게 왕을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악된 행동이지만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셔서 왕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범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즉 인간은 죄를 범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예수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칭찬은 다윗이 그만큼 대단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들만 행해서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구주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윗을 칭찬하는 것이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사실은 그 인물 그 자체에도 아주 죄로 얼룩진 그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생 전체를 거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그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는, 그렇게 그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칭찬받지 못할 다윗이지만 그런 자에게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칭찬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칭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택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도 있었고, 반복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관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칭찬할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칭찬해준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미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면 모든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지나올 수 없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듯이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하나님의 은혜요, 올 한 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